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5장 3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네, 사무엘상 25장 3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네, 3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저는 제가 참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너무나 감사한 게 뭐냐면 이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예전에 가지지 못했던 또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참 그의 그런 주의 마음이라 주의 세계들이 참 제 마음에 막 흘러 들어올 때가 참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일할 때는 막 그런 걸 잘 못 느끼는데 한 번씩 야 성경을 보면서 주의 마음이 제 마음에 흘러 들어올 때에 야 진짜 성경을 손에 놓기가 싫은 거예요. 물론 성경 말씀은 다 알지요. 몇 번 읽어봤으니까 줄거리는 다 알지만 다 아는 줄거리인데도 그때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같은 말씀인데 전혀 새로운 각도에서 새로운 말씀들, 새로운 주의 세계들을 열어서 저에게 보여주실 때에 또 제가 그런 주의 마음의 세계를 발견하고 또 그런 주님의 더 깊은 세계를 볼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막 비싼 집에 사는 것보다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것보다 좋은 음식 먹는 것보다 그런 주님을 좀 더 깊게 넓게 좀 더 정확하게 알아갈 때마다 제 마음에 너무나 큰 만족감이나 그런 평안함들이 있거든요. 오늘 이 사무엘상 25장의 말씀은 뭐냐면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쫓기는 거죠. 어느 날 이제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여해서 다른 사울과 그의 군사들은 장군들은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저 할례도 받지 않은 저 이방 민족이 무슨 할례를 받은 민족 이스라엘을 이 하나님의 백성을 저렇게 모욕한단 말입니까? 내가 나갈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물매로 던져서 그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노래 불렀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여인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와, 우리가 저 골리앗이라는 장군 못 이겨서 벌벌 떨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저 블레셋의 종이 돼서 내 남편 뺏기고 내 남편 죽고 자식들 뺏기고 저 블레셋 군인들의 종이 되어서 우리가 진짜 농락당하고 우리가 저들에게 종으로서 살 걸 생각할 때에 너무나 비참했는데 다윗이 17살에 다윗이라는 소년이 나와서 저 골리앗을 죽였구나. 너무나 기뻐서 이제 아낙네들이 여자분들이 막 소고를 치면서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하면서 막 기뻐서 노래를 부르니까 솔직히 그 노래에 사울이라는 이름이 들어갈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다윗이 다 끝낸 전쟁인데 사울은 벌벌 떨고 있었지요. 그러면은 사울 이름은 안 들어가고 그냥 다윗이 우리를 살렸구나. 진짜 다윗이 우리를 살렸구나. 다윗만 찬양해도 되는데 그래도 다윗만 찬양했다가는 사울한테 다윗이 맞아 죽을 것 같아가지고 사울 이름도 집어넣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하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니까 그때부터 사울 마음속에 생각이 들어가가지고 뭐?
내가 죽인 건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 만만이라고? 그러면 앞으로 다윗이 노릴 게 내 왕자리밖에 뭐겠느냐 하면서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준 것처럼 마귀가 다윗이 네 왕자리를 노릴 거야. 다윗이 언젠가 너를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너를 쫓아낼 거야 하는 그 생각을 넣어주니까 그때부터 사울이 한평생 동안 그 생각에 이끌려서 다윗을 쳐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고 있는 거죠. 그런 사울의 인생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야, 사울이 왜 저렇게 살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이제 여러 옆에 사람들이 또 요나단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 도대체 왜 그럽니까? 아버지, 다윗이 당신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처럼 충성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언제 쿠데타를 일으킨다 했습니까? 그리고 다윗 아버지 사위 됐잖아요. 미갈하고 결혼해가지고 이미 사위가 됐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그 악기가 들렸을 때에 그 악기 쫓아낸다고 다윗이 와가지고 수금 비파 쳐가면서 악기 쫓아내주잖아요. 다윗은 아버지를 위하는 자입니다. 다윗은 아버지 편입니다. 다윗은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버지 속지 마세요. 누가 그 생각을 넣어줬습니까? 누가 다윗이 이제는 내 왕자리 외에는 더 바랄 것이 무엇이냐 그 생각 누가 넣어줬습니까? 요나단이요 그 이야기 해줬어요 다윗한테. 또 여러 장군들이 봐도 진짜 사울이 좀 맛이 갔어. 야 사울 왜 저러지? 아니 무슨 다윗이 죽인다고 그러지? 다윗이 와서 수금 치면은 악령이 쫓아나고 정신이 올바로 되잖아. 그러면 우리가 봐도 다윗은 사울을 위하는 자인데 왜 저렇게 다윗 못 죽여가지고 미쳐가지고 저렇게 쫓아다니지? 다른 사람들이 봐도 좀 이해가 안 가는 삶을 사울이 사는 거예요. 사울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생각 하나 들어오면은, 생각 하나 꼽히면은, 그게 옳은 줄 알고, 사울도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 생각 쫓아가는 거죠. 옳음이 사람 죽이는 거예요. 우리도 종종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옳다는 생각 하나 들어오면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그래도 내가 봤을 때에, 내가 느낄 때에 이게 옳아 하면서 그걸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많은데 나에게서 조금 벗어나서 제3자의 위치에서 나를 보면 그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냐는 거죠. 그래 아무튼 사울이 그렇게 평생 동안 어리석은 삶을 살다가 나중에 전쟁에 죽어가지고 그 몸은 벳산 성벽에 못 박히고 모가지는 그 블레셋 사람들의 산당에 매달리거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삶을 살다가 죽는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람이 왜 몸뚱아리가 주의 도구로서 힘있게 복음을 향해서 살다가 죽어도 시간이 모자란데 왜 벳산 성벽에 못 박혀 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마귀에게 조롱을 당하면서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아무튼 사울이 그렇게 미친 듯이 다윗 쳐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다윗이 어쩔 수 있습니까? 이제 도망 다니는 거예요. 막 다윗이 도망 다녀요, 지금. 그러면서 25장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사무엘상 25장.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하루는 어디에 있었냐면은 이제 바란 광야에서 다윗이 숨어 있었지요. 그와 함께 한 그 600명의 사람들과 그 가족들과 함께. 그러니까 다윗만 도망 다닌 게 아니고 다윗을 따르는 600명과 그 가족들이니까 이게 한 사람이 내 가족만 돼도 적어도 한 2,000명이 넘는 거라. 다윗과 함께하는 가족들이 지금 다윗도 아내가 있죠. 또 다윗 아내가 있고 또 다윗을 따르는 그 600명에게 속한 가족들, 자식들 생각하면은 이게 한 2,000명이 우르르르 몰려다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러다가 바람 광야로 갔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오늘 성경을 읽은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발. 여러분들은 나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제 성경이 나발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은 나발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25장 3절 뒤에 보면은, 25장 3절에 보면 나발을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여기에 쏟는 거라 우리가.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 하니까 이 관념으로만 나발을 보니까 나발을 아주 못된 사람, 아주 멍청한 사람, 아주 악한 사람. 우리는 그렇게 이제 우리 마음에 나발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나발을 아주 천하게 본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나발 생각하면은 저 멍청한 놈, 나발 생각하면 저 어리석은 놈, 나발 생각하면 저 미련한 놈, 나발 생각하면 저 불량한 사람, 나발을 아예 빵점짜리 인생으로 보는 거라 우리가.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나발이 또 하나님 앞에 죽었거든. 그러니까 아이고 저 나발은 빵점짜리 인생이야.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가 있는데 우리가요 좀 생각을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자, 이 시대에 나발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 25장 2절에 한번 볼게요. 자, 25장 2절.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한 사람이 이제 나발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이 사람은 엄청난 부자였어요. 이 시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엄청나게 성공한 기업인이었단 말입니다. 그의 가업이 성경에 말하기를 뭐냐면 심히 부하여. 며칠 전에 그 엔비디아에 젠슨 황이라는 회장이 왔죠. 그 젠슨 황이 굉장히 부자고, 그래서 몇 달 전에는 삼성의 이재룡 회장님하고 또 뭐 현대의 뭐 정몽구 그 회장님하고 이번에는 또 여러 대기업의 사람들하고 막 치킨도 먹고 막 삼겹살도 먹고 그랬죠. 그 막 사람들이 막 그 서울 지역에 막 사람들이 그 엔비디아 그 미국 기업의 그 회장 보려고 며칠 전에 중국에서 또 시진핑 주석 만날 때에 그 젠슨 황이 갔었죠. 기업인들이, 미국 기업인들이. 막 그 사람 보려고 막 스마트폰을 막 사진 찍고 막 보려고 막 사인 받고 그랬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갈멜에 있는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는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7,000마리이므로 여러분, 세상에서 마음대로 성공할 수 있습니까? 성공하기 힘들어요.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멍청하고 바보 같고 완악하고 행실이 악하고 불량하고 미련하면요 거지처럼 살아요. 그냥 평범하게 백수로 산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기업가로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실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머리가 굉장히 잘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에게는 종들도 많았어요. 다스리는 여종들도 많았고 남자 종들도 많았고 양떼도 많았고 또 염소도 많았고 이 정도 거느려고 하면요 웬만한 머리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기업가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보면은 다윗이 이 사람에게 이제 사람을 보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25장 6절에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네 집도 평강하라, 네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그러면서 이제 네가 지금 양털을 깎는데 우리한테 먹을 것 좀 주라 하면서, 왜냐하면 다윗을 따르던 사람이 그 600명 외에 가족들까지 2,000명이 넘으니까 밥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다윗도 밥 3끼 먹어야 다윗도 도망갈 힘이 생기지. 그래서 사람을 보냈는데 9절에 뭐라고 했죠? 9절에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뭐라 하죠?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건요, 나발이요, 멍청해서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나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왠 줄 압니까? 나발이 이 일 전에 무슨 일을 겪었냐면, 이 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비아달이라는, 그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나중에 22장에 보면은 다윗이 도망하다가,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다가,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가요. 그 아히멜렉 제사장이 가니까 네가 어떻게 왔노? 네 손에 왜 아무것도 없노? 하니까 제가 이제 다윗이 거짓말을 했어요. 다윗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아히멜렉에게 내 주인 사울이 급하게 명을 내려서 제가 급하게 온다고 지금 옷도 못 챙기고 무기도 못 챙기고 음식도 못 챙겼습니다. 하니까 아히멜렉은 믿었지요. 다윗을 믿었지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을 주고 그에게 골리앗을 죽였을 때에 얻은 칼을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거기에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이걸 일러 바쳤지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 아히멜렉을 쫓아와가지고 뭐랍니까? 야, 이 아히멜렉아, 다윗이 지금 내 원수가 돼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네가 그 다윗을 도왔어? 그 다윗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그 전설병을 줬어? 또 뭐라고? 나를 쳐 죽이라고 칼까지 줬다고? 그것도 골리앗의 칼까지? 너 내 원수구나, 아히멜렉 이거. 그 아히멜렉이 억울합니까? 안 억울합니까? 억울한 거예요. 자기는 다윗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은 분명히 사울의 명을 받아서 지금 심부름을 간다고 급하게 나왔다고 하면서 나한테 먹을 음식도 없고 옷도 없고 무기도 없다 해서 나는 다윗을 믿어가지고 음식도 주고 무기도 줬는데 실상은 알고 보니까 다윗이 자기한테 거짓말 친 거라. 실상은 지금 다윗이 쫓긴 거라. 사울한테. 그래 아히멜렉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요? 다윗 도와준 바람에, 다윗한테 음식을 주고 다윗한테 무기를 준 바람에 사울한테 오해를 사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 사울이 아히멜렉 집에 있는 남녀, 어린아이, 우양 제사장들 다 죽여버린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제사장들이 사울의 손에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주는 바람에.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주는 바람에 아히멜렉도 죽고 아히멜렉의 아내도 죽고 자식들도 죽고 제사장들하고 그 가족들하고 다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나발이 들었겠어요? 못 들었겠어요? 나발이 들었지요. 그런데 그 다윗이 지금 어디에 와 있대요? 지금 자기 주위에 와 있는 거라. 그래서 지금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손을 내밀었듯이 지금 나발에게 또 손을 내미는 거라. 나발이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나발이 봤는데 아히멜렉이 다윗 도와주는 바람에 음식 주는 바람에 제사장들이 다 죽고 우양과 또 그 가족들과 남녀와 젖먹는 애들이 다 죽는 걸 봤는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자기 종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털을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 내 양털 깎는 자들, 저들이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일을 하는데 얼마나 고마워. 저 사람들을 위하여 잡은 이 고기 내가 어떻게 너한테 줄 수 있냐. 내가 너 도와주면은 사울이 이 소식 알면은 너 옛날에 아히멜렉처럼 또 사울을 또 다윗을 도와줬어? 너 내 대적이구나 하면서 나발이 다윗 그 사울의 손에 죽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비가일이 아내가 또 그 사랑하는 종들이
다윗한테 음식을 주고 다윗에게 떡을 주면은 다 멸절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히멜렉이 그렇게 멸절당했듯이. 그러니까 이 나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판단을 잘 내린 거예요. 뭐? 지금 다윗이 와가지고 나한테 음식을 요구해? 저거 줬다가는 어떻게 되지? 아, 옛날에 그 소식 못 들었습니까? 아히멜렉 그 가족들 완전히 작살났습니다. 그 집안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왜? 다윗한테 떡 줬다고. 그러면 지금도 이 나발의 눈으로 봤을 때에 이 시대의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죠. 나발의 눈으로 봤을 때에 이 시대의 왕은 사울인데, 그러면 지금 저 다윗이 도망자인데 여기에서 말을 하죠.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진짜 나발이 다윗을 몰라서 그럴까요? 나발이 진짜 이새의 아들이 누군지 몰라서 그렇습니까? 알아요. 그런데 이 나발은 현실 세계에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 정치판을 정확하게 본 사람이에요. 정치판. 정확하게 이 시대의 상황을 잘 봤단 말입니다. 아, 지금 이 시대의 왕은 사울이야. 그리고 저 다윗은 지금 도망 다니고 있어. 만약에 저 다윗 편에 서면은, 내가 저 다윗 편에 서면 아히멜렉 집안이 다윗 편에 서가지고 멸망당하고 멸문지화를 당한 것처럼, 내가 만약에 지금 저 사울과 다윗 편에서 내가 저 다윗 편에 서게 되면은 내 사랑하는 아내도 죽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내 사랑하는 종들 다 죽어. 내가 지금 사울 편에 서야 돼. 내가 저 다윗을 도와주면 안 돼. 그러면서 그 다윗을 짓밟았단 말입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은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판단에서 정확하게 판단 내린 거예요. 나발은 정확하게 판단을 내린 거예요. 솔직히 이 정도 세상의 흐름을 알고 판단을 내리니까 심히 부해서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면서 많은 종을 거느리고 살지, 이 정도 생각도 안 돌아가면요 나발 벌써 망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나발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정확하게 정세를 보면서 정치판을 보면서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맞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나발 편에서 보면은 자기는 너무 지혜로운 거라. 나발 편에서 보면은 이게 정말 현실의 상황을 정확하게 읽는다고 자기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나발이 뭘 몰랐냐면 지금 이 시대의 정세를 봤지, 지금 이 시대의 정치적인 상황을 봤지 앞으로를 보질 못한 거죠. 맞죠? 앞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영적인 세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미 사울은 하나님께서 버린 자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죠.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에게로 옮겨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비가일이 뭐라고 하죠? 아비가일이 나중에 이 다윗을 만났을 때에 30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나발의 마음에는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근데 아비가일의 마음에는, 이미 그 마음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누굽니까? 다윗이죠. 이게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이후의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 다윗이 왕이 되고 약속 안에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바로 다윗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아비가일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8절에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아비가일이 봤을 때 지금 다윗은 뭐 하는 중이죠? 도망 다니는 중입니까?
아비가일이 봤을 때 지금 다윗은 도망 다니는 중이 아니고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중이에요. 그런데 나발이 봤을 때에 다윗은 뭡니까?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종이 돼가지고 종놈이 돼가지고 사울한테 속해서 사울이나 잘 섬기고 살지. 지가 멋이라고 뭐 한가닥 해물라고 지금 저 불쌍한 사람들 600명하고 가족들 데리고 나와가지고 저리 생고생을 하노. 지 혼자 고생하면 됐지.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저 다윗 부인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저 다윗 같은 놈 만나가지고 저 고생하면서 사노. 나발에게는 그렇게 보였단 말입니다. 나발에게는 다윗이 저 멍청한 놈, 저 도망 다니는 놈, 고생 사서 하는 놈. 나발에게는 그렇게 보였고 아비가일에게는요. 장래의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리고 당신은 지금 억지로 떠나는 종으로서 도망 다니는 게 아니고 당신은 지금 약속 안에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두 사람이 보는 세계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보는 세계와 똑같은 집에서 사는데 나발하고 아비가일하고 부부이기 때문에 똑같은 집에서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은 물을 마시고 똑같은 음식을 먹고 사는데 나발이 보는 다윗과 아비가일이 보는 다윗은 전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발이 멍청한 게 아니에요. 나발은 이 세상에서 굉장히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다윗하고 손잡았다가는 저 제사장 집처럼 우리 집 망할 거야. 아히멜렉 집처럼 우리 집 망할 거야. 이 사람은 나름대로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자 보세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사무엘상 25장 6절에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25장 6절에 자, 이제 5절부터 볼게요. 25장 5절부터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에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리고 뭐라고 하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저는요 이 말씀을 보는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지금 다윗이 나발을 뭐라고 부릅니까? 저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제가 이 말씀을 듣는데 막 제 귀가 울리는 거예요. 꼭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냐면은 저 세상에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여기에서 말하는 그 부하게 사는 자는 그냥 나발처럼 돈이 많아서 양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 부하게 사는 자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실 때에 마음에 하나님 없이 마음에 복음 없이 여전히 죄를 가지고 육신의 욕망에 취해서 이 세상 부귀 영화 가운데에 취해서 사는 저 부귀한 자들에게 이르기를. 꼭 이 어리석은 자들아, 이 세상에서 취해서 사는 이 어리석은 자들아,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의 것들로 부하게 사는 이 어리석은 인생들아, 하나님 꼭 그렇게 소리치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시편 49편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시편 49편. 자, 시편 49편. 자, 12절. 자, 시편 49편 12절.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나발과 같은 사람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놓으셨어요.
이 나발은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봤을 때에 하나님 없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 부하게 사는 자들, 마음에 복음 없이 이 세상에서 그냥 부하게만 사는 그 자들, 미련한 자를, 어리석은 자들, 그들을 향해서, 인간들을 향해 정의를 내려놓으셨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은, 인간은, 나발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맞아요. 존귀하죠. 사람은 존귀해요. 왜요? 우리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사람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존귀해요. IQ 50밖에 안 되는 어린 애여도 IQ 7, 80대는 세파트 개보다도 더 존귀해요, 여러분. 사람은 그 사람이라는 자체만으로 존귀하단 말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영이기 때문에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맞아요. 연수가 정해져 있죠. 인생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어서 장구하지 못하며. 그렇지만 그 인생 가운데에 그 부하게 사는 자, 이 세상에서 요 하나님 없이 부하게 사는 미련한 인생들이요, 이 세상에서 복음 없이 살아가는 미련한 인생들이요, 그 미련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인생의 종점은 뭐냐면 멸망하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나발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야기해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사람들을 봤을 때에 그 하나님 없이 복음 없이 살아가는, 영생 없이 살아가는 그 부하게 사는 자들에게 이야기를 해라. 너희들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 세상에서는 나발처럼 똑똑하고 영리하고 사리분별 잘하고 시대를 잘 파악해서 다윗을 도와야 될지 안 도와야 될지,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지혜로워서 그렇게 재산을 많이 모아서 양도 많고 염소도 많고 많은 종들도 부리고 이 세상에서는 똑똑할지 모르겠지만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복음이 없는 이 미련한 자들이여, 너희들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인생들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49장 그 시편 49편 20절에 뭐라 하죠? 17절에 49편 16절에 시편 49편 16절에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뭐라고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사람이 치부하여 부자가 돼가지고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저 집은 뭘 해도 잘 돼. 자식도 삼성 회사 들어갔다 하고 저 딸도 LG 회사 들어갔다 하고 대기업에 다 들어가고 돈 많이 벌고 그 집이 치부하여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부러워하지 말지니라, 질투하지 말지니라, 시기하지 말지니라. 그 부하게 사는 자들 네가 부러워하지 마라. 왜? 그가 죽음에, 언젠가는 죽죠.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이 세상에서 회장이지 그가 죽어서 멸망하는 짐승이 돼서 지옥 불못에 들어가면 지옥 불못에도 사람들이 회장님 합니까? 이 세상에서 돈 많이 쌓아놓고 이 세상에서 부유하고 부자지, 이 세상에서 회장님 우리 회장님 하지. 지옥 가서 멸망하는 짐승처럼 지옥 가서 죽으면은 거기에서도 마귀들이 회장님 하면서 줄 서가지고 그 꽃다발 흔들고 있습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합니까?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야기해라. 저 나발은 지금 지한테 취해 있다.
저 나발은 지금 지한테 취해가지고 주위 사람들이 회장님, 회장님, 우리 회장님, 킹왕짱, 야, 돈 많네, 야, 부럽다. 나발아, 정신 차려. 이 부하게 사는 사람아, 20절에 뭐랍니까? 존귀하나. 20절에 뭐라죠? 존귀하나. 맞아요. 사람은 다 존귀해요. 교만한 사람도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존귀해요.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에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뭐라고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 부유한 자가 곧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눈으로 보면 나발 대단해 보이잖아요. 야, 저 사람 성공한 사람이야. 힘이 부해서 양도 많고 염소도 많고 많은 종도 부리고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성공한 사람 맞잖아요. 그냥 다른 사람들은 노가다나 뛰어다니고 한 달에 250, 300 받으면서 근거히 먹고 사는 삶을 사는데, 저 사람은 사업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힘이 부하다 할 정도니까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야기해라. 그 부하게 사는 자, 이게 무슨 뜻이죠? 그 부하게 살지만 마음에 깨닫지 못해서 멸망하는 그 짐승 같은 인간에게 이야기해라. 하나님의 눈은 이렇게 본단 말입니다. 왜요? 나발이 하나 모르는 게 있는 거예요. 자, 36절에, 자, 사무엘상 25장 36절에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아비가일이 어디 갔다 나발에게 돌아왔죠? 이제 종들이 이야기를 했죠. 아비가일 마님 큰일 났습니다. 방금 오늘 아침에 다윗이 사환을 보냈는데 다윗 이제 그 나발이 지금 시대의 흐름만 파악을 하지 앞으로 될 시대를 파악을 못 해가지고 그 다윗을 갖다가 짓밟았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쳐 죽이려고 지금 각기 400명 가량을 데리고 각기 칼을 차고 지금 쳐 죽이러 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했죠. 17절에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시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발등에 불 떨어진 거예요. 지금 다윗이 400명하고 쳐 죽이려고 칼 차고 오는 거예요. 이 부하게 사는 자야, 어리석은 자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다윗의 심판이 있다. 이 어리석은 자야, 이 부유하게 사는 자야, 이 깨닫지 못하는 자야, 이 미련한 자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지금 다윗의 심판이 너에게 다가오고 있어.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네 인생에게 다가오고 있어. 아비가일이 깜짝 놀라죠.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하죠? 18절에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지고 나귀에 싣고 막 종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자기도 막 급하게 준비해서 간 거예요. 그 다윗 만났죠. 다행히 심판이 임하기 전에 다윗이 오는 그 도중에 아비가일을 만난 거예요. 그 심판을 누가 막았죠? 이 심판을 누가 막았습니까? 아비가일이 막았어요. 나발은 심판이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몰라. 이 나발은 심판에 지금 관심도 없어. 지금 나발 뭐 하고 있죠? 36절에 보니까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오니, 아비가일이 여호와의 심판을 막고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지금 나발이 뭐 하고 있죠? 이 어리석은 인생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했는데 이 80년 짧은 인생 살면서 이 어리석은 나발 인간이 뭐 하고 있죠? 그가 이 80년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인생 가운데에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인생들이 여기 사는데 취해 있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하는데도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그의 마음이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이 인생에서 사단이 주는 잠시 잠깐의 기쁨 가운데에 크게 취해서 마음에 기뻐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살면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지금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음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는데 야 우리 애 초등학교 입학했네 기쁘다. 초등학교 졸업했네 기쁘다. 중학교 입학했네 기쁘다. 우리 애 달리기 1등 했단다 기쁘다. 우리 애 상장 받았단다 기쁘다. 우리 애 너무 좋은 고등학교 갔어 기쁘다. 우리 애 대학 시험 쳤는데 대학 합격했어 기쁘다. 야 우리 애 전부 다 A뿔 받았어 기쁘다. 야 우리 애 대학 졸업해가지고 삼성 회사에 취직해서 기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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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했어 기쁘다. 보너스 받았어 기쁘다. 승진했어 기쁘다. 돈 많이 벌어서 기쁘다. 좋은 집 샀어 기쁘다. 좋은 차 샀어 기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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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면서 살고 있단 말입니다. 다윗의 심판이 오고 있는데 이 부유하게 사는 미련한 인생들아, 이 부유하게 사는 불량하고 미련한 어리석은 인생들아, 너희들이 이 시대의 흐름은 분별하면서 오는 시대의 흐름은 분별할 줄 모르느냐. 이 시대의 흐름은 잘 분별해서 누구에게 줄 서야 될지 지금 사울에게 줄 서가지고 다윗 무시하고 사는 이 어리석은 나발과 같은 인간들아. 그러니까 뭐랍니까?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이. 사람이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면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데 그 기뻐하는 데에 취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기쁨으로. 야 이번에 내 주식이 많이 올랐어. 5천만 원 넣어놨는데 5억이 됐네. 와 기쁘다. 사람들 지금 주식에 눈이 뻘게 가지고 다니잖아요. 근데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아니하다가 자 하나님은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침에서 시작돼서 아침이 곧 우리가 태어난 날이라면은 아침에서 시작돼서 오전, 점심, 저녁, 밤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오지요. 밤이 오듯이 죽음이 온단 말입니다. 그럼 죽음이 오면 끝이 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죽은 뒤에 끝입니까? 또 다른 밝은 아침이 옵니까 안 옵니까? 또 다른 밝은 아침, 또 다른 심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한 번 인생에게 밤이 오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건 끝이 나는 게 아니고 밝은 아침이 온단 말입니다. 죽음은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들어가는 문이란 말입니다.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해서 심판 뒤에 영생이냐 영벌이냐 하는 그 사망의 문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밝은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자 37절에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깼어요. 자 우리가 시편 73편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나발이 포도주에서 깼듯이 꿈에서 깬 사람이 한 명 있어. 자, 시편 73편 16절에
시편 73편 16절에 이 73편은 누구의 시냐면 아삽의 시예요. 아삽이 누구냐면 다윗이 이제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오고 난 뒤에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웠는데 그 중에 중심에 있는 사람이 아삽이었어요. 아삽. 이 아삽은 여호와의 궤 옆에서 또 제사를 드릴 때에 막 그 음악을 치는 레위인이었어요. 그럼 막 이제 막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아삽이 어느 날 시험에 들어버렸어요. 나발 보니까 너무나 부러운 거라. 야, 나발이 좋겠다. 양도 많고 소도 많고 아내도 예쁘고 아내도 지혜롭고 또 그 종들도 많고 잘 먹고 잘 살고 맨날 왕의 잔치 같은 잔치 베풀고 어이 부럽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나발과 같은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부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가 있죠. 우리도 비록 복음은 듣고 구원은 받았지만 남 잘 됐다면 배가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아플 때가 있어. 그 지금 아삽이 시험에 들었어. 아삽이 구원받은 사람인데 시험에 들어가지고 16절에 뭐랍니까?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야, 이게 도대체 왜 이러지? 나는 구원받았는데 형편이 하나도 나아지는 건 없고 어려움만 있는 것 같고 저 사람은 구원도 안 받았는데 왜 저렇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하지? 내 자식은 지금 노가다고 다니는데 저 자식들은 삼성회사에 취직해가지고 지금 돈 많이 벌고 다니고. 그러니까 이제 아삽이 시험이 들어가지고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아삽이 마음에 고통이 심한 거예요. 휴, 구원 괜히 받았네. 나도 구원 안 받고 차라리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자격증 시험 쳤으면은 좋은 회사에 취직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살 건데 괜히 구원 받았다 해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주님 섬기고 살면서 직장도 오래 옳게 못 구하고 돈도 별로 없고 에휴 구원 받으면 뭐해 이렇게 빈궁하게 사는데. 그래 아삽이 어느 날 시험에 들었어요. 이제 다윗 옆에 왕궁에 가가지고 막 이제 여호와를 위해서 찬송하고 여호와를 위해서 막 수금을 칠 때는 감사합니다. 내가 진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아삽이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딱 이제 그 행사가 마치고 집에 가니까 아내가 여보 우리 쌀독에 쌀이 떨어졌어요. 여보 우리 애 내일 크레파스 사야 되는데 크레파스가 없어요 하니까 아삽이 시험이 듭니까 안 듭니까? 합창단에서 노래 부를 때는 마음이 좋았는데 합창단에서 노래 부를 때는 야 너무 감사하다. 내가 레위인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찬양 맡은 자가 돼서 이렇게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섬기며 살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해. 근데 집에 와서 아내를 보니까 쌀독에 쌀이 떨어지고 돈이 없다 하고 자식들은 크레파스 살 돈이 없으니까 시험에 들어야 안 들어야 아삽이 아이고야 내일은 내가 찬양하러 못 가겠다. 노가다 한번 하러 가야 되겠다. 15만 원 벌러. 내일은 노가다를 가서 15만 원 벌어가지고 쌀도 좀 사놓고 크레파스 좀 사주고 찬양하러 가야 되겠다. 아삽이 시험에 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여러분 이게 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심한 고통이 되어야 되죠? 왜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발이 왕의 잔치와 같은 그런 부유한 삶을 사는 게 왜 고통이 돼야 되죠? 이 시대의 기준으로 이 세상의 관점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구원받았잖아요. 노아처럼 심판의 눈으로 나발을 보고 심판의 눈으로 이 세상의 부유한 자들을 보고 심판의 눈으로 이 세상을 봐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아삽은 그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의 부유한 자를 보지 않으니까 마음에 시험이 드는 거라. 저 사람이 잘 사는 게 고통이 되는 거라. 노아는 어땠죠? 노아는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은 적이 있어요.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내가 이 세상을 물로 멸하리라. 그때 노아는 심판의 눈이 뜨여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뜨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의 눈으로 보니까 이 세상은 장차 홍수로 멸할 것들이야. 누가 그래요? 노아, 우리 아내, 이번에 주식 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어. 근데 노아가 심판의 눈으로 보니까 아내 지금 홍수 가운데에 지금 둥둥 떠내려가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아들 장가 갔어. 그 처갓집이 굉장히 잘 사는 부잣집이야. 근데 노아가 그걸 보면서 심한 고통이 됐습니까? 마음에? 아이고, 내가 이렇게 방주 지어서 뭐하노 하면서 심한 고통이 됐어요? 아니에요. 노아가 그 사람들 보니까 전부 다 홍수에 물에 둥둥 떠다니는데, 나 우리 집 이번에 땅 샀어. 부동산 샀어. 노아야, 니 지금 뭐 하는 짓이고? 맨날 지금 나무 캐가지고 방주나 짓고 뭐 하는 짓이고? 노아가 보니까 부동산 지금 벌써 물에 잠겨 있는데, 노아는 이 눈이 뜨여진 거예요. 근데 아삽은 이 눈이 안 뜨여졌죠. 그러니까 이 아삽이 지 눈으로, 이 세상의 눈으로만 그 부유한 자들을 보니까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지금 이제 막 자기 속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상하네. 나는 구원받았는데 내 삶은 엉망이고, 저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사업이 되면 하면 할수록 잘 되네. 야, 저 사람은 구원받지도 않고 맨날 절에 다니는데, 맨날 부처한테 기도하는데, 야, 사업 잘 되고 자식들 잘 되고, 이 왜 이래?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어디서 생각했죠? 자기 속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속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내 안에서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안에 답이 없어요. 저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은 답이 없어요. 맨날 시험에 들어요. 맨날 나에게 심한 고통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의 눈으로 이 땅을 본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나발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심판의 눈으로, 약속의 눈으로 저 부유한 자들을 보니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정말 말씀처럼 존귀하나 깨닫지 못한 멸망하는 짐승이었구나. 나발 짐승이었구나. 참으로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 어디에 결국에는 미끄러운 곳에 저들이 있구나.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에 있구나. 지금 기울어져서 저 마음 따라가면 지옥불 가는데 그 도중에 있구나. 결국에는 그들의 끝은 파멸이구나. 결국에는 멸망하는 짐승이구나.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갑자기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베풀어도 80년 인생 잠깐이고 갑자기 심판이 임한단 말입니다. 갑자기 황폐하였는가? 놀랄 정도로 놀랬다는 거예요. 이 아삽도 놀랬는 거라. 이야, 저렇게 갑자기 호련히 한순간에 망한단 말이야. 어제까지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베풀면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들을 무시하면서 멸시하면서 살았는데, 그 인간들이 놀랄 정도로 갑자기 전멸하였나이다. 30절, 20절에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라.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아삽이 꿈에서 깨었죠. 꿈에서 깨니까 아이고야, 저들의 인생 진짜 멸망하는 짐승이었구나. 하나도 부러워할 거 없었구나. 내가 깨달았습니다. 꿈에서 깬 거예요. 이 아삽이 꿈에서 깨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나발이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베풀어서 누리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꿈을 깨니까 그들이 갑자기 황폐되어져서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해서 불목 가운데에서 고통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꿈을 깨어보니까 어떤 게 실상입니까,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했는데, 나발은 보이는 그 잠깐인 그 인생을 살아갔고, 그리고 이 아삽은 그 보이는 잠깐의 인생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질투하면서 그게 자기 마음의 고통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삽이 만약에 100살에 죽었다면 90살 때까지, 아삽이 어리석어서 90살 때까지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라. 90살 때까지 이렇게 살았다가 거의 죽을 때쯤 다 돼가지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맞죠? 아삽이 90살 때까지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나니 아이고야 나발 부럽다 그렇게 했으면 이 불쌍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야, 이 불쌍한 그리스도인아, 네 인생 90년을 갖다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살았냐 이 불쌍한 인생아. 그래서 근데 이제 나발이, 아니 만약에 아삽이 한 일주일 동안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생각하였은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나니, 이게 일주일이라면은, 그래서 나머지 70년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내가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면서 복을 위해 살았다면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맞죠? 그래서 이 16절의 시간을 줄여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 17절이 마음에 안 임해서 16절로 60년, 70년을 살다가 죽음 앞에 서가지고 솔로몬처럼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서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간증하고 죽는단 말입니다. 70년 동안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면서 세상 사람 실컷 부러워하고 무익한 인생 살다가 죽음 앞에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면서 그렇게 죽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라. 이와 같이 나발도 깨는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25장 37절에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 이제 깬 거예요. 꿈에서 깬 거예요.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는 그 삶 마치고 포도주에서 깬 후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언젠가는 이 나발처럼 우리도 꿈에서 깨는 때가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포도주에 취해서, 이 세상의 기쁨으로 취해서, 돈에 취해서, 명예에 취해서 살다가 밝은 아침이 되어서 심판이 임할 때에 깬다는 거죠. 그 깨는 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정확하게 마음을 돌이켜야 한다는 거죠. 너무나 감사한 게 뭐냐면은,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 부하게 사는 자들,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그 부하게 사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인생들아, 언젠가는 깨는 때가 온다. 너가 영원히 포도주에 취해 있을 것 같아? 네가 영원히 이 세상의 돈에 취해 있을 것 같아? 네가 영원히 이 세상의 명예에 취해 있을 것 같아? 네가 이 세상의 권력에 영원히 취해 있을 것 같아? 아니야. 분명히 깨는 때가 와. 그때는 그 모든 꿈들을, 형상을 무시할 거야.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이 나발과 같은 인생에게 다윗이 심판을 하러 오죠. 이 나발이 무슨 뜻이냐면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곧 우리 세상 사람들 말하죠. 곧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고자 하는 우리 인생들, 곧 이 땅의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이 나발의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비가일이 있었죠. 여러분, 아비가일의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십니까? 아비가일의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기쁨이시라. 기쁨의 근원이란 뜻이에요. 곧 예수 그리스도죠. 아비가일의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기쁨이시라. 기쁨의 근원,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이 나발과 같은 어리석은 인간에게 그 예수님이 있어서 그 다윗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이 나발은 다윗의 심판 가운데에 홀연히 멸망당해야 될 사람이지만 그 심판을 누가 막았습니까? 그 다윗, 하나님과 어리석은 나발과 같은 인간 중간에 그 아비가일이 있어서 기쁨의 근원 대신 예수님이 있어서 그 예수님이 어떻게 했지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지요? 18절에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야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에 싣고, 자, 아비가일이 준비했어요. 다윗을 위하여 예물을 준비했어요. 아비가일이 뭘 준비했지요? 떡, 포도주, 양 5마리, 볶은 곡식, 건포도, 무화과 뭉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떡,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포도주,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그 양 5마리, 볶은 곡식. 그 다윗의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비가일이 준비한 그 예물, 예수 그리스도의 떡, 몸 대신 떡, 그 보혈 대신 포도주, 그 어린 양 대신 어린 양의 양과 기름이란 말입니다. 피와 기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자, 35절에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다윗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다윗이 받을 수 있는 예물은, 나발에게서 받을 수 있는 예물은 아비가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서 뭘 요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나발과 같은 인생들, 이 세상에서 부하게 살고자 하는 이 인생들을 봤을 때에 받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결국에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다윗과 나발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비가일이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기쁨의 근원 대신 예수님이 계셔서 그분의 손에 있는 떡과 포도주와 어린 양, 그 기름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듯이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아비가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네 청을 허락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청을 드리는 거죠. 주님, 나발 같은 어리석은 인간이지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회개하기에 이르도록 참고 또 참고, 그 옆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청을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나발 정신 차리면 회개할 겁니다. 이 어리석은 인생들,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들, 저주를 향해서 달려가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인생들, 지옥에 가서도 회장님 우리 회장님 들을 걸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그 아비가일이 하나님의 심판을 막더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그 아비가일의 손에서 나온 그 예물이더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란 말입니다. 그 어린 양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네 말을 듣고 네 청을 허락하노라. 오늘도 참을게. 내가 저 나발 봤을 때는 그냥 멸해도 될 인간인데 10번
찢어 죽여도 아깝지 않은 인간이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 인생들, 다윗을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짓밟는 이 짐승과 같은 멸망하는 인생들 확 불러 쓸어버려도 전혀 아깝지 않은데 내가 네 말을 듣고 네 청을 허락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야. 지금 누구 덕분에 나발이 살아있습니까? 예수님 덕분이에요. 나발이 지가 잘나서가 아니고 지 똑똑해서가 아니고 지 똑똑하고 지 잘난 거로는 이 세상에 재물을 쌓을 뿐이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 아비가일 덕분에. 너무나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도 나발처럼 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도 나발처럼 살 때가 있죠. 우리도 나발처럼 이 세상에 취해서 왕의 잔치에 크게 취해서 또 아삽처럼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면서 복음과 상관없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말씀과 상관없이 약속에 상관없이 세상의 욕망 쫓아서 막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400명 데리고 칼 차고 오고 싶겠어요? 안 오고 싶겠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셔서 오늘도 급히 일어나서 성령이 구하시잖아요. 하나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내가 네 말을 듣고 네 청을 허락하노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죠. 정말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오늘 뭐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다 못 전했지만 너무 감사한 게 정말 참 그 부하게 사는 자들, 다윗이 이 세상 사람들을 봤을 때, 나발을 봤을 때 이 세상에서 그 부하게 사는 자들, 부하고자 하는 자들 다 멸망하는 짐승 같더라는 거죠. 왜요? 깨닫지 못하니까.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주의 은혜의 복음을 깨닫지 못할 때에 다 멸망하는 짐승 것 같고 그들이 오늘도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는 삶을 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걸 부러워하면서 시험에 들 때가 있지만 그건 잠깐 꿈이고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한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하고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그 눈을 띄워주셔서 노아에게 띄워줬던 그 눈, 아삽에게 띄워주셨던 그 눈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아 그렇구나. 정말 이 세상에서 부하게 사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하게 사는 자로 내 영혼이 부하게 사는 자로 참 살다가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다 하는 참 그런 마음들이 있고 참 저희들이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때로 시험에 들 때도 있지만 참 우리와 그 하나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아비가일이 있어서 나의 아버지는 기쁨이시라 기쁨의 근원 대신 그 아비가일 예수님이 계셔서 하나님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네 청을 허락하노라. 하나님은 예수님의 청만 허락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그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은혜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